오늘 21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골로새서 제3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제3장 12절로부터 14절 신약 성경 327페이지 327면 함께 소리를 모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정체감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나의 나됨을 알 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시험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한 70점 정도 되는데 남이 나는 50점이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잖아요. 또 내가 예를 들어서 50점밖에 안 되는데 누가 나한테 90점이다 그러면 듣기는 좋지만 내 무식함이 들통날까봐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것처럼 나의 나됨을 바로 평가할 때 바른 자기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남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70평생이 넘도록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선택,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선택받은 자로서의 정체의식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고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의가 있고 선행이 있어서 우리를 택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듯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자격 없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첫째,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선택받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고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세 가지 선택, 거룩, 사랑, 이 말씀에 보면 선택받은 자, 거룩한 자, 사랑하는 자,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선택.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선택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나 같은 것이 기도를 제대로 하나, 말씀대로 사나, 봉사를 제대로 하나, 헌금을 제대로 하나, 나 같은 게 뭐, 이거는 뭐예요? 나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불경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김성희 권사님한테 뭘 줬는데 아유 나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이 무색하잖아요. 줄게 우리 경자 집사님 저한테 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데 아이고 나 같은 사람한테 뭐 이런 걸 주십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됩니다. 이러고 어떻게 해요? 주는 분의 성의를 무시하게 됩니다.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 그럼 택하여 불렀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교회 가고 싶고 예수 믿게 된 거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보세요. 수십 년 교회 다니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교회 나오면 마음이 컬컬하고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물론 사람인지라 늘 일치월장 할 수 없지만 흐트러졌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오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성도가 예수 믿고 나서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소리를 너무 많이 끈다. 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슬쩍슬쩍 그냥 불성실하게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삐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선택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지. 내 자식이 잘못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내버려두겠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잔소리하고 가섭하는 내가 선택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강권해서 선택을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코너에 몰아넣으셔서 인간 25시를 만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했고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의식을 우리가 바로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선택받았으니까 까짓거 뭐 내 멋대로 살자. 이거는 뭐예요? 선택한 자에 대한 오만과 방종이에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성애 권사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김성애 권사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더 행복하게 할까? 이게 선택받은 자의 자세 아닙니까? 자식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겠어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날 낳았으니까 아직은 내 멋대로 한다. 이거 불효막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에 고루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 이 구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으니 이제부터는 구별된 삶을 살아요. 옛날에 예수 안 믿던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와 예수 믿는 사람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걸 제가 세 가지 누차 말씀드렸죠. 가치관의 변화, 목적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뭔가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움과 덕스러움을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말씀드렸습니까? 사랑하는 자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제 내가 사는 모든 행동, 이 선택받은 자의 길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한 것도 사랑. 실패하게 한 것도 사랑. 나한테 문제가 생기게 한 것도 사랑. 내가 어느 때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
왜? 나는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증해야 돼. 어떤 상태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해도 내게 아픔을 주고 근심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더 기도하는 사람, 더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더 나아가 내게 어떤 복을 주실지라도 그 복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랑의 사건이다. 이렇게 믿고 깨닫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경제고 불신앙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팔자 타령, 이 생애지 전생애지 억울하고 재수가 없다고, 또 일이 잘 되면 거의 이게 될 리가 된 거지. 이거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부모와 자식 관계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죠. 내 자식은 두들겨 패도 엄마와 내 부모로 키워. 남의 자식은 안 그래. 내가 남의 자식이 나를 미워한다. 나를 나만 때린다. 여러분 얼마나 큰 생각의 차이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뭐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프로세스,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봐요. 일이 잘안돼도 병들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 이 일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게 선택받은 자의 윤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체감을 가지고 그 거룩함이 모토가 되어야 되고 항상 사랑받는 자라고 그 느낌 속에 사는 거예요. 진노 속에도, 징계 속에도, 채찍 속에도 사랑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받은 자의 윤리, 예수 믿는 사람의 윤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정체의 확실한 윤리가 바로 서게 될 때 오늘 성경 말씀이 이걸 비유로 말하길 옷 입는다 그래요. 옷 입는다.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이 옷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야 뭐 마음대로 있지만 옛날에는 왕이 입는 옷과 귀족이 입는 옷과 상민이 입는 옷이 구별되기. 옛날에 중국에는 황금색과 붉은색은 왕이 아니면 입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이 바뀌니까 지금 여러분 중국집 가보세요. 거의 빨간색 아니면 황금색. 왜냐하면 로얄 컬러니까. 이 귀족들만 이렇게 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 선택받은 자가 되어졌다. 이 선택, 의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자각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거룩함으로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건 뭐예요? 새로운 신분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택받은 자다라고 하는 자각의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택받은 사람의
마음가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긍휼하고, 이 말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선택받았기 때문에 수직적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하늘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아버지는 악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고 착한 사람의 밭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수직적인 사랑이요, 하향식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해야죠.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아무 조건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비난하는 이유가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건 다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니 그 사람의 허물을 남한테 가서 이렇게 떠벌리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 사탄의 마음. 그 허물은 내게는 없나? 나한테는 그런 수치가 부끄러움이 없어요? 있지. 안 드러난 것 뿐이잖아. 그러면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실수를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긍휼과 자비로.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긍휼과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좋은 예가 구약에 롯이 술을 먹고 벌거벗고 퍼졌어요. 함이라는 놈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몸을 다 까발렸어. 근데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일부러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몸을 덮어드렸더라. 아버지가 깨서 함을 저주를 해버리고 셈과 야벳은 복을 주었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절대 남 비방하지 마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심판은 하나님께. 나는 오직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 복을 빌 그런 권리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왔다 다 먹었다 다 극하더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다 덮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허물을 덮고 내 자식의 허물을 덮고 내 앞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받은 자의 두 번째 윤리가 뭐냐? 온유하고 겸손해. 왜? 내가 의가 있고 내 공로가 있어가지고 선택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 공로 아닙니까? 내 의 아닙니까? 내가 잘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겸손과 긍휼. 이거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이따가 한번 깊이 반성해 보세요. 왜 내 마음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잠이 안 오나? 교만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근심 걱정해서 좋겠습니다. 웃었어요. 왜 웃겠어요? 있지만 목사의 고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숙한 구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뽑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를 복되게 할까? 이 근심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돈 많이 벌까 뭐 할까 그런 근심은 없어요. 오직 근심이 있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근심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은 뭐예요?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 뿌리가, 그 원인이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죠. 누구 때문이요? 뭐 때문이요? 돈 때문이요? 뭐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가 굉장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한번 팍 낮춰보세요.
한 단계만 확 내려앉아 보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윤리 중에 기본 윤리가 뭐냐?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묻기를, 선생님,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겸손이지. 또 물었어요.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겸손이지. 그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겸손이지.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세상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왜 나한테 뭘 안 주겠어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겠어요? 왜 안 바꿔주시겠어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게 어떤 복을 주셔도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교만한 자 앞에서도 하나님 나를 팍 죽이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 더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게 고급 기도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서 뭘 하시고 내 입의 모든 말을 익히 아신 바 되시는데 왜 안 주겠어? 그거 주면 기고만장해지니까 좁아대자 다 엎어버릴 거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유치하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더 겸손하게 해주세요. 나를 더 낮출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맡겨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고급 기도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 한 사람이 예를 들겠습니다. 월리엄 캐리라고 하면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월리엄 캐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인도 선교의 장을 연 인도 선교사의 개척자입니다. 그 어려운 오지에 들어가서 한평생 인도에서 고생하고 선교한 유명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월리엄 캐리, 그러면 이 월리엄 캐리 대학도 있고 교회도 있고 월리엄 캐리 서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월리엄 캐리 유명한 선교사인데 그는 늘 어떤 생각, 어떤 의식으로 살았는가? 하나님, 나는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아예 자기 비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참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나의 비문에다 뭐라고 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무덤에다가 뭐라고 쓸 것인가? 어쨌든 한번 비문을 한번 써보세요. 근데 월리엄 캐리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 월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여기에 잠들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가슴이 찡해집니다. 나는 뭐라고 쓸까?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벌레 같은 나는 당신의 긍휼의 손에 기대어 오늘 여기 잠들었습니다 라고 썼어요. 이 벌레 같은 한평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벌레 같은 놈이다. 나는 벌레같이 더러운 놈이다. 나는 벌레같이 소용없는 존재다. 그렇게 자기를 팍 낮추고 살았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불만이 없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것이야말로 마스터 키라,
모든 문제 해결이라. 지난 월화 그 감독의 유명한 감독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함께 있다가 제가 왔습니다. 2만 명, 10,000명, 1,000명 모이는 목사. 나는 그저 조그마한 교회. 근데 그분들 얘기 참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나를 위로하더라. 큰 집이라고 반말해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 달에 인건비만 교회 직원들 인건비가 8억이 나와. 교회 직원들 인건비가 한 달에. 교인 2만 명이니까. 거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제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고 싶겠어요. 근데 나를 풀고 같이 있잖아. 고맙기도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저도 사람들이 자격지심이 이렇게 나는 뭔가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겸손이에요. 자, 어떨 때 여러분 누구한테 억울한 말을 들었다라고 칩시다. 확 가서 뭐라고 할까? 소용없어요. 그래봤더니 순간은 속이 시원한 거예요. 또 속으로 누가 고사질했나?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나? 이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누가 욕을 하고 뭐라고 할 때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아는 것보다 나는 더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막 낮춰보세요. 왜 기분 나쁩니까? 더 하나 또 말씀드렸죠. 드러난 죄가 많습니까? 드러나지 죄가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우물이 더 많잖아요. 정말 내가 아무 잘못한 일이 없이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야 이 싸지. 그런데 내 허물이 많아서 욕 먹는 게 뭐 당연한 거지. 거기에서 발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하고도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받아 넘기면 되는 것이지. 하지만 내가 잘못하고도 잘한 걸로 된 것도 사실 많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그거 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여러분 들키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지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한 번 더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겸손해지는 순간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받은 것 때문에 윤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율법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이 오래 참음과 그랬어요. 인내인데 이건 그냥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 오래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불리한 일에도 잘 참는 거예요. 아주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도 잘 참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뭐가 더 중요할까요? 더 큰 은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았어요. 이게 오래 참는. 또 그런가 하면 거역한 자를 참았어요. 십자가를 지시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 이 빌라도 앞에서도 참았어요. 그런가 하면 배반한 사람, 이 베드로 같은 이런 배신자 앞에서도 참았어요.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았어요. 이 거역한 자를 참으셨다. 여러분 잘 참는 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연장맥도는 너무 천천히 돌아. 안 보는 것 같아.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정확하게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버릴 말, 하고 버릴 행동도 여러분 복된 것만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 이게 주께서 용서함 같이 서로 용서하라. 또 이 용서만 갖고 모자라. 그래서 여기 보면 플러스 알파에서 하나 더 말씀하는 게 있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용서에 사랑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는 거짓이 헛된다. 그럼 사랑에 또 뭐가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수고와 기쁨. 이 두 가지가 안 따르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예를 김채성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뭐가 따라? 저분을 위해서 하는 그 수고가 내게 기쁨이 돼. 이게 사랑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뭐 안 주지? 이거는 장사하는 거예요. 집착이고. 그럼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에 사랑을 더해.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모든 것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폴 투니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위스의 심리학자의 정신의학자인데 이 정신과 의사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은 책을 많이 썼어요. 폴 투니어라. 어느 날 이분이 임상 기록을 한 그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악성 빈혈이 있는 미모의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무려 반년 동안이나 계속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했는데도 이 빈혈이 낫지 않아.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의사는 할 수 없이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집중적으로 얼마 동안 치료를 좀 받자고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급한 환자가 이 약속 날짜까지 다 잡았어. 근데 그 날짜에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트니어가 생각할 때 이 여자가 죽었나? 이 걱정을 했어. 일주일 만에 이 여자가 딱 나타나는데 보니까 얼굴에 화색이 들고 환한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이 악성 빈혈이 싹 없어졌어요. 아니 6개월을 치료해도 낫지 않던 것이 깨끗이 나왔어요. 이 폴트니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이 아가씨가 하는 말, 선생님 제가 오랫동안 미워하던 사람을 며칠 전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임상기요. 6개월 동안 치료도 절대 낫지 않던 악성 빈혈이 순간에 나서서 어떻게 미워하던 사람에게 가서 용서하고 나니까 당장 치료가 되더라고요. 아멘.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사랑을 더하게 될 때 사람의 정신 건강, 신체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몰라요. 뭐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인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는 긍휼하고 자비롭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윤리,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 여기에 자유와 기쁨과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